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이 내식이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로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죠? 저도 개척교회 큰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개척해 나가서 작은 개척교회 나가서 교회가 조그만 우리 이 교회 본당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작은 조그만 교회 이 강단도 별로 없는 그런 개척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맨 앞자리에 맨 코앞에 앉아갖고 그 침이 튀어뜨면 침을 맞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밑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설교 한마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설교 한마디. 다른 성도들은 그 말은 이제 다 지나갔지만 저한테는 그 마음에 와닿았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 되겠네? 그럼 회개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로 와갖고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기를 시작했어. 그렇게 이틀 동안 내가 생각나는 죄, 또 어제 죄를 회개했던 거 시원하지 않아. 오늘 또 다시 와서 또 회개. 이틀 동안 회개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음성이 마음에서 들려오더라고. 그때부터 제 신앙이 새롭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이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행동하지 말고 오직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잘 받으면,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결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대로 살겠다, 또 행해보겠다, 실천하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 우리 삶에 또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비 오는 날씨인데도 여러분 불구하고 나오셨어요. 요한 나왔으니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 여기서 문은 집의 문이 아니고 감옥 들어가는 철문, 밖에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큰 문 있잖아요. 그 철문, 쇠문을 말하는 것인데 10절인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쇠문, 감옥에서 나오는 문,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 큰 문,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극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극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성경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베드로의 탈출 사건, 감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탈출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가? 3절 4절 말씀.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누가 붙잡혔다고요? 베드로를 잡음에 베드로가 붙잡혀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가? 누가 베드로를 잡았는가?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누가 베드로를 죽이려 했다고요? 붙잡으려 했다고요? 헤롯 왕이랑. 헤롯 왕은 그 당시 유대 땅,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믿는 사람 가운데 해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인데 3절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오늘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헤롯 왕은 야고보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여러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가운데 그 다음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그 다음에 붙잡은 거예요.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베드로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붙잡아서 야고보처럼 금방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았으면 야고보처럼 바로 죽이면 되는데 왜 바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을까? 바로 그것은 베드로를 붙잡은 그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요? 무교절이라고 해요. 국가의 축제예요. 국가적으로 축제, 명절 기간이래. 명절. 한번 3절에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축제 절기죠. 절기 가운데 하나가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 기간은 일주일. 근데 지금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시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인 절기,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잖아요. 좋은 날인데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 일주일의 무교절 기간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는 6월절이라고 앞에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같이 혼용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하면 무교절도 들어가 있고 무교절 하면 6월절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어쨌든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붙잡혀서 이 국가적인 축제 기간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일주일 기간이 이제 지나가면 베드로를 밖으로 끌어내서 백성 앞에 끌어내서 전에 야고보처럼 칼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헤롯 왕은 무교절 기간에 혹시라도 베드로가 도망을 갈까봐 단단히 지켰다는 거죠. 처음에 보니까 군인 4명을 한 조로 해서 몇 개 조로? 4개 조로 해갖고 24시간 베드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일주일 기간이 끝나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다음날 전날, 그러니까 베드로를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전날 밤, 이게 아마 무교절이 끝난 때가 됐겠죠. 무교절이 끝나고 베드로를 밖에 백성들 앞에 이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는 더 밤에 감시가 더 심하게 감시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감시를 했는가? 내일이면 끌려 나가는 죽는 그 전날 밤에는 감시를 아주 경배를 삼엄하게 섰는데 어떻게 경배를 섰는가?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는. 내일이면 끌려나가 죽을 그 전날 밤에는 아예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다른 날과 달리 그날 밤에는 두 손을 뭘로 묶었다고요? 쇠사슬로. 그러니까 양쪽 손을 각자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에 도망갈까봐. 그러니까 두 손을 쇠사슬로 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봐서 아예 그 감옥 속에 군인 몇 명을 집어넣었다고요? 2명을 감옥 안에 베드로가 있는 감옥 안에다가 아예 군인 2명을 집어넣어서 같이 지키게 했다. 같이 거기서 잠을 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는 누가 지켰다고요? 군병들이 4명씩 4개조로 나눠서 그 옥문 바로 옆에는 밖에는 4명의 군인이 지키고 감옥 안에는 2 군인이 베드로 옆에 있고, 또 베드로 혹시라도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봐 2 손은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감옥 문이 잠겨 있을 것이고 밖에는 지키고 있고 감옥 안에는 2 군인이 있고 2 손은 묶여 있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 위기에 오늘 베드로가 처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위기와 같은 위기가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위기를 만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성경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위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만 오늘 빠져나올 수 없는, 옥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만난 베드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 각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관계 속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 여러분의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어떤 베드로와 같은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여러분 상황, 그런 환경은 지금 없는지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상황을,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앞은 정말로 캄캄해지죠. 우리 앞에 정말로 캄캄해져요. 여러분 절망하게 되죠. 내 앞에 모든 것이 막혀있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몰라 당황해.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고 사방에 다 막힌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삶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상황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꼼짝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건져준 걸 볼 수가 있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건져주고 아수르 군사에서부터 건져주고 사자굴에서부터 건져주고 불 속에서부터 건져주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장 말씀, 시편 40장 2절 말씀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3m 되고 이런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끈을 연결시켜 갖고 끄집어 올렸잖아요. 수렁요, 여러분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허적거리면 점점 빠져들어가는 게, 그죠? 수렁은 헤엄쳐서 나올 수 있고 기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렁은요 거기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게 수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 그리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그런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런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부터 건져주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부터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부터 삶의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감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내 앞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봐요. 기도해야 한다. 예, 우리가 큰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5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신자들은 베드로가 갇힌 것에 대해서 붙잡혀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나 몰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몰라, 내 문제가 아니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또 가정에 모여서 여러 날 동안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그날 밤, 내일이면 나가 죽는 바로 그 전날, 그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어디에 갈까 하다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더니 그 밤에, 자기 감옥에서 나온 그 밤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자기는 잠을 자다가 일찍 왔는데, 감옥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자기가 지금 나왔는데, 자기는 자고 있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가정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SOS,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보낸 111인가 그런 신호죠. 지금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SOS 112,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말씀
예레미야 3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너가 경험해 보지 못한,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니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기도하면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여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지난번에 했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아까 시편 40장 1절, 아까 2절 읽었는데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은다는 거죠. 나의 부르짖는 건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다. 평생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는 한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아내, 가족들을,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암에 걸렸는데, 대장암에 걸렸어요. 남자니까 대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대장암이 전이가 돼서 뼈에 전이가 되고 임파선에 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 전이가 되면 고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대장암이 이제 뼈에 퍼지고 임파선에까지 퍼져서 의사가 손을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기 남편의 암에 걸려, 대장암에 걸려 전이가 돼서 이제는 가정이 막 이제 쑥대밭이 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부인은 남편의 그런 암에 걸려 전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제야 핍박하던 남편이 하나님을 믿겠구나. 전에는 건강하니까 핍박하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가족을 핍박했는데, 이젠 대장암에 걸리고 전이가 됐으니 이제야말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이제는 믿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 그리고 남편을 전도했다는 거죠. 뭐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이 이제 교회 갑시다 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암에 걸린 그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이젠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이젠 제가 졌습니다. 이제 암에 걸려 퍼졌으니 뭐 하나님과 싸워보면 뭐 하겠어. 이제는 제가 졌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는 암이 전이됐으니 이제는 남편이 제가 졌습니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고쳐주실 때가 됐겠다 생각하고 이 부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목사님을 말기 암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내 남편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핍박밖에 한 일이 없는 남편을 주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평생 핍박만 하던 내 남편 이제 병들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고쳐주셔서 내 남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걸 내려보면 이 부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뭐에 걸린 거야?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말기 암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내 남편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목사님을 말기 암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내 남편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핍박밖에 한 일이 없는 남편을 주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병원을 갔대요. 6개월 후에 병원에 갔더니 전이가 된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전이가 된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떻게 의사도 포기한 암이 고쳐졌을까? 부인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다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걸 괴로운 짐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게 여긴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과 모든 것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냐면 불순종과 같은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 이기가 없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괴로워하지 말고 짐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이고 기도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 거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조용히 속으로 중얼중얼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 말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포함된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시편 40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여러 사람 누가 들을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혹 필요할지 모르지만 부르짖어게 돼. 간절함은요 부르짖음으로 나타나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이게 간절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묵상 기도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갖고 주야 주야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조용히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어 기도가 좀 불편하면 혼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집에 여러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가능하면 함께 기도하는 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8장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내 문제 나 혼자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이건 비밀이야. 그래서 나 혼자만 기도해야지. 물론 혼자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의 위기의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줘서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선포하면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자고 선포할 때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가 선포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니야, 그 기도 제목 나와 상관없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놓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동참한 사람의 개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을 돌아봐서, 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구출하셨는가? 오늘 다시 베드로가 밖으로 끌려나가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이날 밤은 다른 날 밤과 달리 이날 밤은 두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두 군인이 감옥에 들어와 같이 있었다. 자, 이렇게 되면 베드로는 느꼈겠죠. 전에는 쇠사슬도 안 묶었는데 다른 날에는 밤에 두 군인이 안 들어왔는데 오늘 밤에는 두 군인이 들어오고 두 손에 쇠사슬이 묶이는 걸 보면 느꼈겠죠, 그죠? 이제 나를 이제 붙잡아 나를 이제 내 이름을 끌고 나가서 나를 죽이라는가 보다 하고 느꼈겠죠. 전에 다른 날 밤하고는 달랐으니까. 그렇다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못 잘 텐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잠을 잤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아예 베드로는 포기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포기하고 그냥 잠이나 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나갈 때 그건 생시가 실제가 아니고 환상을 보는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대 안 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것이란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체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잘 텐데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자신이 탈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그날 밤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이 내려면 끌려나가 죽을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셨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서 구출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공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헤롯 왕의 마음이 변하여서 내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자,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어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좀 더 보면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니까 감옥 안이 환해졌다는 거죠.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감옥이 캄캄한 감옥에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해진 걸 다른 사람들 못 봤다는 거죠. 그죠? 군인들도 못 봤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봤다라면 그 다음 날 헤롯 왕이 신문할 때 밤에 보니까 갑자기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감옥 안에 나타났을 때 어두웠던 감옥이 환해졌는데 그 환해진 걸 다른 죄수들이나 군인들은 못 보고 누가 본 거야? 베드로만 눈이 열려 본 거예요. 베드로만 눈이 열려 봤어요. 환해지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천사가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니까 손에 있던 뭐가 풀어졌다고요?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깨워갖고 야, 열쇠 있다. 열쇠를 열어준 게 아니라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죄수들에 묶인 것이 저절로 풀어지더라는 거지. 저절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천사의 말에 지시를 따라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옥문을 나오는데도 그 감옥 안에 두 군인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두 군인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나가는데도 그 감옥 안에 두 군인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가려버리고 눈을 가려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번째는 그 천사를 따라 옥문을 나가는데 옥문에 아까 누가 네 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 네 명이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옆을 지나가는데 네 명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네 명인데 네 명 다 잠자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눈을 뜨고 있지만 그 순간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니까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가 자기들 옆을 지나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 천사를 따라 저 바깥으로 나간 세문에까지 이르기에 초소가 몇 개 있었다고요? 경비 초소가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를 초소를 지나가는데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초소가 2개 있는데 그 초소 2개를 옆을 지나가는데 그 초소에서 경비 서고 있는 그 군인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깥으로 나가는 그 큰 세문인데 세문 앞에 도착하니까 세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문이 열릴 때는 소리 안 나겠어요? 삐까닥 소리 날 텐데 세문이 저절로 열리고 하는데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는데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더라. 그 나가 문이 또 닫혔겠죠. 거리로 나가니까 천사가 사라졌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구출하는 그 장면을 보면 기적이잖아요. 그죠? 기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한 그 사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는가? 읽어봐.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에서 건져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베드로도 생각 못하고 환상인 줄 알았다는. 베드로가 잠을 자기 전에 오늘 밤이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천사가 밤에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40장 이번에 3절 읽어볼까요? 아까 1절 2절 읽었는데 3절 말씀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되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위기에 빠지더라도 우리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6절 말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감옥에 보내어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베드로 자신도 그 일이 생시가 아니고 환상인 줄 알고, 자기도 처음에는 못 믿었다는 거죠.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긴급 구조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해. 베드로를 구출하기, 하나님의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하기 전에 교회와 성도는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가정에 모여서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묶어 있는 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프든 바람이 불든 바쁘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가능하면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좋죠. 또한 기도할 때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음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옥에 갇혀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내가 처한 어려운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리내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